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게 유튜브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완벽하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드라마라든지 혹은 어떤 유튜버들이 순간순간 깨달은 말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바운더리는 성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지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우주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얼마나 작은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활하고 큰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화면 가득하게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랑 비교하고 더 큰 별들, 행성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점점점 은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는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조차도 얼마나 작고 작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작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그 앞에서 먼지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작고 작은 지구에 사는 더 작은 존재인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커서 크다는 말조차도 부족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무언가 1대1로 마주한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나도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12년에 2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의 제단들을 부셔버려요. 그렇게 온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 좋은 영향을 끼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라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한 것을 넘어서서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선왕들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부셔버릴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요시야 왕을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하게 어떠한 책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율법책이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전달받은 왕은 이 책의 내용을 듣게 되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없앴고 제단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성전까지 수리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문제를 여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토가 이어져서 겉으로 보이는 우상, 제단, 성전 수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시야 왕은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고 멋대로 살아왔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동안 분명히 다른 왕들에 비하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행합니다. 그 열정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전의 세대보다 요시야 왕이 바람직한 길로 간 것은 맞는데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 사역, 소모임 등등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발전할 생각도 없고요. 또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왜 예전에 그 정도 했는 것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마치 완성된 것처럼 할 만큼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쉽죠.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도 예배 때에 기도 순서를 돌아가시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는데 나는 기도 못한다고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기도도 다 잘하시니까 그분들 시키면 안 되냐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70이 넘고 80이 넘었습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도 그동안 스스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해요. 오랫동안 선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시 뒤바꿔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받아들었을 때,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저것 해왔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점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지만 요시야 왕이 뭘 하냐면 유월절 지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단을 부순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 수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시작점이 유월절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 일, 그런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다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요시야 왕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시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왕이고 자기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그 인생의 끝이 좋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 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만약 가운데 있다면 애굽은 서남쪽에 있었고 바벨론은 북이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전쟁하려 가려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쟁을 하러 가는 애굽을 막아서고 전쟁을 대신 치러요.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애굽이 여기서 병력을 많이 깎아먹게 되고요. 나중에 바벨론을 치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맥없이 집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시야 왕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세워갖고 다시금 유월절이 그 땅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했지만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요시야 왕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맡게 되고 그룹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팀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거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지쳤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거기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세대가 바뀌어야 되고 어떠한 팀이나 어떠한 사람으로 교체돼야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요. 그리고 자신들이 잡고 있는 그 그룹, 그 팀이, 그 사역의 팀이 그 일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이 왜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일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때, 혹은 그것을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될 때, 오히려 우리의 팀워크를 과시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쓰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잡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은요, 끝까지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왕,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명 아무개 목사였습니다.